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낯선 도시를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10마일 가속을 했습니다.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10마일 과속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럼 1마일당 1달러, 벌금 10달러를 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봤더니 빌레그레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친구이며 온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빌리입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법대로 벌금 10달러를 부과했지만 벌금은 제가 대신 내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을 마친 판사는 목사님을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맙기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 빌리 목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면 잘못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와 벌금을 대신 내주신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십자가가 이 사건과 똑같지 않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벌금 10달러 정도가 아니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대신 지불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무지해서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펙 때문에 은혜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 자신이 가진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은혜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요구합니다.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박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값지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켜주고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자가 되어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에 눈을 돌려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했어요.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에돔, 동쪽에는 모압,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암몬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 암몬을 정복하지 않고 넘어갔을까 하고 봤더니 암몬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자손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지 않고 여러분 넘어갔던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초상이 나면 문상을 갑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김동환 집사님, 그의 아내 김하영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부가 한결같이 섬기셨어요. 많은 교우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함께 했어요. 제가 임종 직전에 전날에 신방을 했어요. 말은 이렇게 못하셔서 제가 대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50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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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동안 참 행복하
좋은 남편 만나서 두 아이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3박 4일과 같은 짧은 인생 여정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이쪽에 한빛병원에 계실 때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이렇게 내 품에 안기라고 손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벌리시는데 안 안겼대. 왜? 더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들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과 같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빌라가 아니고 하나님 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듯 다윗도 이웃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나하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문상을 하려고요.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도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었듯이 지금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어서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에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그 아들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명성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새도가 있었어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다윗 앞에는 아무도 여러분 장애물이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주 미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죽자 다윗은 은총을,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온은 조문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장례났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은혜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문단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첫 번째, 조롱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우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상주인 한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옆에 있던 참모가 지금 한운이라는 왕에게 뭐라고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공경해서 조문하러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응? 무슨 소리야? 저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어요. 저들은 첩자라고요. 왜야? 그러니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저들을 잡아서 심한 수치와 모욕을 해서 거반 죽여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운에게는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참모들이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진심이 아닌,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뭔 말을 어떻게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한운의 참모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요,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진정 죽은 선왕을 존경해서 보냈겠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정탐하려고 보낸 것일 것입니다. 그러자 한운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봐라, 조문하러 온 저 사절단들을 모조리 잡아서 저들의 수염을 깎고 저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다윗에게 도로 보내라. 완전히 모욕을 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까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스펙이 있고 내 가진 게 있어요. 내가 아직도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자, 여러분, 왕이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베푼 은혜를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입장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로 인하여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다윗이 지금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반응은 어때요? 완전히 다윗을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것이 3분 브릿지가 됐든, 여러분 글없는 책이 됐든, 시대시대 사용했던 여러분 사형리가 됐든, 전도 폭발이 됐든, 복음을 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핍박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를 주고 때로는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는데 한운이 거절을 하며 수치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다윗의 명성을 들어서 이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암몬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적이었어요? 사울왕 때였습니다. 사울왕 때는 계속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위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윗 왕의 정치 철학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은총을 베푸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두 번째, 비웃고 수치심을 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수염은 생명과 같았어요. 그 시대에 수염이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래요. 수염은 남자의 권위였고 위엄이었고 존엄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때는 속옷을 입지 않았던 시대인데 겉옷 하나만 통으로 이렇게 입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여러분, 조문단의 중동 볼기를 잘랐다는 말은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여러분 중동 볼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조문 온 사람에게, 우리 집에 조문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왜 다윗의 은총을 거절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이 진심을 말하지만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함께 사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팩트가 왜곡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의 진심이 왜곡이 됩니다. 굴절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굽어서 들어옵니다. 저를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또 우리가 이웃간에도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분명히 상대방은 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이 세상이 어둡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불어버려. 그래서 말이 내가 아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야로 듣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조금 여러분 감정이 안 좋으면 꼬투리 잡을 말만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우는 왜 다윗의 은총을 거부합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늘 암몬을 공격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가족들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암몬이 이스라엘에서 상처를 받고 적개심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 실수한 거 용서 못해. 말 한마디 실수한 거 이해 못해. 오늘 39년 동안 거짓 증인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히 인생을 보내버린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밭입니다. 어떤 사람의 밭은 돌짝밭이에요. 어떤 사람의 밭은 가시밭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밭은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의 밭은 옥토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옥토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라는 것 같아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토가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를 맺는 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잡초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 여러분 안에 미움과 여러분 안에 섭섭한 것들, 이런 잡초들을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옥토가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옥토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여러분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땅에 이렇게 부어지면 어떤 사람은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은혜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마음의 옥토냐 아니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엉겅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불신자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내 안에 상처를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여러분 그런 죄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나를 속박해버리는 거야. 자기 틀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야.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늘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9남매, 어머님 형제가 9남매. 그런데 어머님 형제 가운데 저희 어머니 바로 이렇게 밑에 동생이 이모인데요. 이 이모님은 이 이모님만 왔다 가면 분란이 일어나. 없던 말도 만들어내서 누가 그러더라. 늘 갈등과 불화가 있어. 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면,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가 쓰기에 좋은 땅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면,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그릇에 담겨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아담이 에덴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많은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의 가정에 좋은 추억들이 많을 텐데, 성경은 창세기 4장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집으로 팍 들어왔어. 화가 났어.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아담이, 가인아 왜 그러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몰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맨날 동생밖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아니, 나 때문에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칭찬한 적이 없어. 야, 네 동생 봐라. 네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네 동생은 착하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넌 뭐냐? 그런데 오늘따라 하나님이 내 예배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 동생만 죽이면, 저 동생만 없어지면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버지께 인정받고,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얼떨결에 죽였어. 죽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야.
그 죄 짓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구원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거절하는 거야.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멀리 도망을 가요. 창세기 4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가인에게 너 죽지 않아. 구원의 표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가인이 에덴 동쪽 멀리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야.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부잣집 가보세요. 담장도 높게 싸서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꽂아 놓고 그리고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 가시로 막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야. 자기 성을 쌓는 거야. 나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총체적인 실체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야.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듭난 우리의 생명과 DNA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사무엘하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태도로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니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베풀어주는 은혜에 순복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선대하며 베풀어 주신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에 감격하며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스로 인하여 나스로 인하여 다윗이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어때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여러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다윗 왕과 교제를 하며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회복합니다. 왕자 중에 하나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고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짓밟고 모욕하고 수치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모욕하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항상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나 한온이나 둘 다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언약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예수와 우리가 맺은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뭐 줄까? 뭐가 필요해? 뭐 줄까? 늘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봉사를 해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 늘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말없이 꾸준히 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봉사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보니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부잣집 대문 앞에 갖다 놨대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바구니가 있으니까 다가와서 보니까 아이가 담겨 있으니까 나를 데려다 길렀어. 그런데 우리 그 아버지가 술고래요, 노름꾼이요, 폐륜아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강간을 했어요. 수시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나를 때리고. 버려진 나를 데려다가 기른 것은 좋았지만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값으로 나를 포주에게 팔아버렸어요. 창녀촌에 팔려가게 됐어요. 저는 창녀촌에서 무수한 남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반주자 올라오세요.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교회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가사를 들어보니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오셔서 길이 함께 하소서. 너무너무 내 마음을 말해주는 노래와 같아서 저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절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왔어요. 저는 교회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3절을 또 부르는 거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달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이 노래가 위로가 되었는지. 나는 그때부터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너무 주님의 은혜가 좋았어요.
주님은 상처난 내 가슴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듯이 상처를,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창녀 출신이거든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남편 하나 만난 것 행복해요.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할 뿐이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쾌에 귀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사람 말에 휘둘리고 늘 사람 말에 상처받고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한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